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또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둘째 날은 이 배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 또 아마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비극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한결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똑같은 사역을 했고 또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도 했지요. 동등하게 사람들로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앞서서 계속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녔지만은 그 안에 있는 죄들이 또 그 안에 있는 사악함들이 계속 그 말씀과 부딪히면서 어떤 괴로움을 가졌을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가룟 유다는 이제껏 세상에서 가장 기회를 상실해버린, 그것을 놓쳐버린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이 며칠 전에 이미 유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 은 30냥이 어떻게 보면 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당시에 이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4만 원, 5만 원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이 은전 30개의 그런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 있었고 또 유다도 그곳에 앉아 있었죠. 그 안에서 계속 같이 동참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 유다가 하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손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섬김, 뭐 그 누가 마음이 안 열릴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그것도 랍비가 그 당시에 정말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그 랍비의 그런 손길이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것, 정말 낮고 천한 이 노예들이 씻어줘야 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가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유다의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상식대로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유다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지 않았으면,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뭐 이렇게 성경에 그가 이름이 기록될 일도 없고 또 굳이 또 가룟 자에게 배신을 당할 일도 없고 또 그가 정말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제자를 선택했고 유다도 선택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우연이거나 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다를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 누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 유다가 자진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행동은 악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 유다의 배신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를 때 이 아히도벨이 가담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인가 하면은 정말로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던, 늘 다윗과 함께했던 신뢰하는 친구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그냥 내 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해서 그가 상처를 입고 넘어졌을 때 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적을 내가 승리하였다는 표시로 목을 발꿈치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도 그렇고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응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구조인 겁니다. 또 이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담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이 예수님에게 벌어질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이 유다가 할 행위를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이 은 30냥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내던져 버립니다. 다시 돌려달라고, 다시 물르자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돈을 주어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편에 이 스가랴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유다는 더욱더 억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성경에 만약이라는 것이 없긴 하지만은 유다가 이 마음을 떨쳐버렸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또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했겠지만은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정말 배신하기 싫은데 이 하나님의 억지로 배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의 욕심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생각대로 마음에 두고 행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간청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꾸짖음으로 이 유다가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예수님은 바랬던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은 꼭 필요한 역할이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배신의 인물로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마귀의 선택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반면에 끝까지 완전하게 이 유다를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주일에 하박국서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악역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악역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니까 나름대로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형통한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을 누렸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욕심 속에, 그들의 야망 속에, 그들의 죄를 향한 그런 마음과 소망 속에서 바로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 힘이 합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에 그 힘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일을 하는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선하게 부르심대로 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악한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굳이 선한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놔두고 왜 악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냐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나도 복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누구도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를 합니까? 안 되죠. 그것이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잠시 늦춰지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선함으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복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쉼 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참 마음 아픈,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신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상 유다를 향한 마지막 호소였던 것이죠. 정말 그것이 너야 되는가? 정말 그 사람이 유다 네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적셔서, 빵을 적셔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때가 찬스 아닐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일 아닐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가서 네 일을 행하라. 가서 너의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그 말씀이 나오기 그 전에 바로 유다들 향하여서 주셨던 그 빵 한 조각, 그것에서 우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을까? 그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유다에게 베푸신 모든 섬김의 정도라면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제자들을 섬겼다면은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은 감동을 하겠지. 누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겠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을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유다를 위해서 행하신 그 어느 것도 이 유다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읽은 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적에 그랬듯이 지금도 팔리는 것은 내 자신이다. 30년 전에 유다가 30전에 유다가 판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결국 파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팔린 겁니다. 30전에 유다가 판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가장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유다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었으면서 돌이키를 거부한 유다를 오늘 또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보다 마귀의 마음과 뜻을 따라간 유다. 오늘 우리는 그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모든 사랑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욕심 가운데 속삭이는 이 죄의 유혹에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은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받는 일에 오늘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손길에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바라는 그 두드림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또 합력하여서 이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